읽으시면서 발견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12지파였잖아요. 그런데 그 지파를 아버지가 이제 축복하는 내용인데 축복이 많이 있어요.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준비하면서도 딱 두 사람만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실 족보인 유다와 요셉 박사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준다고 그러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다 축복하는 것이겠죠. 근데 야곱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들의 행실 부분이 그거는 또 그들의 목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영적인 유산을 훼손하게, 좋은 것도 유산이고 나쁜 것도 유산이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길었지만 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거를 좀 발견하시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12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대로 이제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제 민족국이 나라를 이어나가는 부분 속에 그 지파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우리 요셉의 지파, 유다의 지파 우리가 다 이루는 걸 우리는 증거를 신약에서도 보고 다 보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저는 이번 이제 캠프 기도 제목 부분도 그냥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솔직히 우리 그 유나 씨 딸 놓고 기도할 때도 진짜 이 아이가 좀 다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 중요한 부분들을 교회와 관계없이 진짜 복음으로 세계 복음의 눈을 열어줬으면 참 좋겠다. 그 비전을 넣어줘서 실제 안 그러면 지금 어제 아빠도 계시더라고요. 아빠 베트남 아빠가 이제 새 아빠잖아요. 또 한국 아빠는 정신 문제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엄마는 이제 베트남 엄마이고, 그래서 이제 또 이 아이를 너무 여기서 힘들어서 베트남에 데리고 가서 키웠거든요. 키웠다가 또 다시 데리고 오고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나시도 했더라고요. 이것저것 안 한 게 없이 이렇게 이제 집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베트남어를 알고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저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성교의 이산조천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운인 거예요. 안 그러면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 안에 그 아이의 고민도.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하는 부분에 이제 조금 이제 사춘기가 와서 그런 것도 좀 힘들기도 이나시가 한 것 같고요. 또 이런 이제 사고 이 부분이라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센터를 그만두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공부 그만두면서 교회를 그만두고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똑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거기 교회 전사님이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 전사님 있는 데는 안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목사님한테 편하게 이렇게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게 제가 주중으로서 한 교회 또 담임으로서 약 본다고 얘를 데리고 우리 교회 그런 거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성탄절에 중요하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또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무기력일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행사인데도. 그래서 한번 와서 참여하고, 근데 연습하고 싶냐 그랬더니 하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전화번호 받고 말씀 양육은 얘기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지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적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장 소리내어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 문답가들 우리 기도 제목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 될 우리 기도 제목을 바로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가장 제중의 제가 뭡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중에 가장 큰 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했어요. 제가 다음에 이제 지교회 메시지 때 좀 원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원죄에 대한 것을 한 5가지를 쭉 이야기해 주는데 그 홍영진 전사님이 간증하면서 그걸 쭉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도 그 어플을 땄는데 언어 어플이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진짜 가장 성경적인 언어 부분에 가깝게 이제 저도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히브리 헬라어를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그냥 지식으로 전달해 준 게 아니라 그 언어 속에서 굉장히 언약 사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다 F를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교수님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거는 못했고요. 그 히브리 헬라어는 제가 F를 맞은 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또 거기다가 제가 이제 개척 상담도 한번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것만 제가 잘했어요. 다른 거는 다 못하고. 근데 왜냐면 너무 제게는 언약적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시원케 하고 너무 이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다락방에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답을 줬어요. 그 뭐 인생이라는 에노시라는 이런 단어들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제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메시지로 제가 자꾸 막 답을 주고 교사들한테 전달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죄가 언제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그냥 알고 안 믿는 것도 언제지만 모르는 것도 언제거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부터가 언제 상태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축복들을 모든 게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저희 생을 마감하는 것.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는데 그것을 다 몸들이고 가는 거. 이게 가장, 그래서 그를 성경에는 뭘 비유했죠? 달란트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으면 악한 자라고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두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 부분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몰라서 전달 못한 거, 또 아는데도 못 누리고 증거지 못한 거.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야기했잖아요. 요셉은 전도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게 전도예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복음 주고 싶어도 내 가지고 있는 체면 아니면은 저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 되는 그런 어떤 의심 이런 것도 성격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전도를 쉽게 못 주잖아요. 어떤 사람 막 버스에서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쉽게 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전도는 그게 아니라 거의 뭘로 해야 되는 거죠? 삶으로. 이 전도는 특별 행사가 아니라 삶으로 나눠지는. 그래서 조금 내가 저 사람을 어디 가지 않고 오래 만나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관계부터 그 마음을 여는 것부터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영적 싸움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윤아 씨에게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했지만 그 복음 제시나 은하 씨에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책자 한국 책, 베트남 책을 가지고 일부분을 할 수 있어도 그건 어느 시각이 되면 저는 잠깐 복음을 제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뭡니까? 안 들으면 시각이 아닌 거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한 죄. 이게 가장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신자의 죄라고 그러면 이거는 믿는 자의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뭡니까? 가장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는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이 영적 뭐요?
축복을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오늘 야곱은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무조건 좋게 축복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메시지를 바로바로 전해버리죠. 근데 그 전하는 우리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이 나와요. 루벤의 삶이 나오고요. 갓의 삶이 나오고 다른 그 행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삶이. 아, 이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야곱에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는 잘 축복하고 싶은데 사실대로 하나님이 그 삶을 두고 사실대로 이스라엘 지파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중요하겠구나. 우리의 복음 같은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로 문제 해결된 거 하나님 전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회복하고 누리고 그 삶으로 적용시킨 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는 주권 속에 있는 거 있지만 우리 삶을 통해 주시는 축복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보니까 올바른 지식과 뭐죠? 영적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그걸 뭘로 전달합니까? 삶으로. 네. 실제 이 부분들을 삶으로 전달해줘요. 삶으로.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서론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 또 최고 관심의 기준이 뭡니까? 이거는 바로 보니까 유다와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 다 언약이에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요셉은 뭡니까? 세계 선교에 대한 언약. 하나님의 최고의 뭐요? 축복의 기준과 최고의 관심보다 기준은 언약입니다. 우리 무조건 막 세계복이 아니라 진짜 중심은 하나님, 이 세계복만은 주님의 지상 명령의 뜻입니다. 내 마음이 담아지고 이 24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면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차근차근 열어가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마음이 닿느냐 생각이 가느냐 이게 다르거든요. 진짜 마음이 닿으면 하나님이 나의 전도 선교로 내 수준에 맞도록 내 믿음 분량대로 끌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관심 없는 거, 거기에 기준을 안 삼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하는 거, 이걸 방향 맞추고 우리가 있다는 그 부분들은 이미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가든 안 가든 그는 아버지께서 이제 이끌어 가실 거고, 내가 방향 마음이 두고 관심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방향에 서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축복받는 응답으로 들어갈수록 이 그릇을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 그릇을 갖춰야 돼요. 이 그릇이 준비돼야지 하나님 거기다 쏟아부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내가 오늘 좀 본문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오늘 너무 중요하구나. 기도하는 부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자녀들의 영적 상태 어느 정도 알잖아요. 또 삶의 모습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너무 즐깁니다. 왜 즐기냐면, 그래서 저는 가끔 하다가 내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입을 딱 막아버리고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영으로 하는 기도하면 내가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 그걸 깨닫게 해줘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게 또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메모해놨다가 또 그 다음날도 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만남 속에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과 이 말한 것과 연관이 지어져서 이게 하나님 뜻이 맞구나. 내 주관적인 성령의 깨달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확장해서, 그래도 실수하고 틀린 거면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잡아주시고 이거 맞다면 성취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 이 기도를 자꾸 막 그게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부분에 보면은
가장 우리 오늘 야곱을 보면 어떤 부분이죠? 야곱은 조금 처음에는 그랬지만 야곱은 결정적 문제 생길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잘 아시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어디니까? 베델의 기도. 야곱은 굉장히 자기 체질이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만 있으면 영적 힘을 가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창세기 또 대표적인 게 있죠. 창세기 32장 몇 절이죠? 우리 23절에서 32절 보면 다 아시는 거죠? 야곱 관계. 굉장히 다 뭐죠? 앞서 보내놓고 뭔가 에서를 때문에 기도하게 됐죠. 근데 그때 주셨다는 가장 위기 때 주셨다는 그 부분이 이스라엘을 응답 주잖아요. 여기는 분이엘, 베델에서는 뭡니까? 최고의 약속도 주시고 분이엘이라는 축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여기도 뭡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되는 걸 받고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 받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응답 주시고 영적인 역사와 함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하는 기도예요. 이 영적 힘을 가진 부모의 기도는 굉장히 후대에게 모든 것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그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축복권이 있죠. 반드시 보니까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또 성경적으로도 맞는 의미인데 우리가 하는 우리가 하는 어떤 표현들이 저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축복해줘야 돼요. 사실을 분별하는 것도 분별하지만 실제는 우리 중심에 우리 후대든 대상이든 간에 우리는 복음적으로 뭔가 살리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다 성취되거든요. 우리는 창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좋은 것도 오지만 안 좋은 것도 같이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장 복음적이고 살리는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더더욱이나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노아 사건 아시죠? 저기 셈과 야벳에서는 축복이지만 노함에게는 저주지만 그 말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사장이 없잖아요. 이거 부모님이 제사장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곱의 뭐니까 기도가 그대로 축복으로 임하게 되죠. 그 야곱에게 부모의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부모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를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먼저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라는 거거든요. 그 12지파를 그대로 축복하느냐 그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지금 그대로 되리죠.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분들을 12지파 그대로 뭡니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에 선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축복권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이거를 뭐죠? 전달하지 못하는 우리 잘 아시죠? 누가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 아시죠? 예. 뭐 설명하면 알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성전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울왕은 언약 전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과 뭐죠? 싸움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왕 세울까? 어떻게 하면요 딸을 이용해서 자기가 좀 어떻게요? 다윗을 이용해서 좀 권력을 얻어볼까? 늘 이거에서 오히려 자녀들이 다윗을 다 도왔어요. 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죠? 유대민족. 그 부모들의 기도대로 우리 유대 민족들은 2000년 넘는 세월을 방랑하고 많이 칼에 죽고 총에 죽고 뭡니까 찢어서 죽고 그죠? 우리 뭘로 많이 썼어요? 의학독으로 많이 써줬어요. 독일 나치들한테. 그 독일 의학이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생체 실험 대상이 다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입에 그 부모들의 말에 입에 이 세력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그런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또는 뭡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영적 부모의 교사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 이 아이들의 비전, 또 이 아이들 하나님 쓰실 것들을 꿈을 꾸면서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기준으로 이렇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단정하면 하나님이 월권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무궁무진한 계획이 만약에 저를 두고 하나 누가 축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중고 때. 중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안 다녔으니까.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쓸 줄은 아무도 모르시겠죠. 그때 당시에 몰랐죠.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뭔가 죄종이 있었다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관심 있게 기도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신방도 안 하시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예 이제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셨거든요. 찾아오셔서 전도자로 세워줄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는 이게 우리 애가 아이들이 다니다가 뭐 어떤 떠나더라도 관계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기회로 내게 비춰진 시간만큼 우리는 뭔가 정확한 언양 전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오늘 두 번째 봐줄 분들이 오늘 보면서 뭐요? 하나님이 축복받을 그릇을 우리가 뭐요?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는 이 축복받을 그릇을 뭐 하셔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야곱이 중요한 부분들은 뭡니까? 축복하는데 무엇대로 축복합니까? 각 분량대로. 분량대로 우리가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큰 그릇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아는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할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가장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가 제대로 뭡니까? 그 축복받을 그릇의 기준을 가지고 나와 교회와 뭡니까? 우리 지역 현장을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축복 기도하는 내용 중에 보면 또 특징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 그 사람 중심으로 뭐가 나눠져? 지역이 나눠지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를 제대로 뭡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축복의 그릇에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도 준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편집하셔야 돼요. 나를 편집하고 뭐에 기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믿음의 그릇을 갖추고 거기에 맞는 뭐가 됩니까?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의 온단 메시지가 그냥 지경을 넓히라 그러겠지만 거기다 제가 더 앞에 붙여서 내 지경을 넓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의 지경.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릇의 뭐죠? 지경을 높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에 지경을 높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개인에게는 굉장히 많은 내가 넓혀야 될 믿음의 우리 올해를 기준으로가 아니죠. 무슨 기준입니까? 나를 부르신 평생의 이명계의 중심으로 그릇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나를 제대로 보고 우리 특별히 지역도 현장 보고 우리 가장 이제 우리가 내년에 또 봐야 될 분들이 우리 2, 3주 현장 우리 여기 빠졌는데 우리 어디에 나옵니까?
세계 현장을 제대로 우리가 보고 마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야곱이 막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10명의 지파도 다 뭘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에 이게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하더라도 다 그 지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분량 믿음의 분량도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뭐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을 나의 그릇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축복받는 그릇이 뭐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필요로 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 필요로 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필요하죠. 그 믿음의 사람 무슨 근거입니까? 언약의 근거한 믿음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오늘 누가 이제 야곱이 죽음이 나옵니다. 근데 하면서 특징이 뭡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죽음에 대비할 부분에서 또 레아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죠. 그 뭘 땅이 가나안 땅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까지도 야곱 뭘 전달하죠? 언약전. 그 언약이 뭡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곱의 장지가 어디죠? 장지가 가나안 땅으로 죽으면서조차도 야곱은 오직 뭡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있어요. 죽음까지도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문을 보면 마물의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혀 있습니까? 레아가 묻혀 있고요. 예. 그 속에서 뭐요?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거기에 장사 지낼 것을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나를 거기에 꼭 묻혀달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뭡니까? 그 묻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후손들이 가야 되죠. 거기에 뭐가요? 언약이 전달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나를 가루로 뿌려서 뭐 어디 강에 확 뿌려달라. 그런 이제 그 사람의 평소에 뭐 답답했으니까 뭐지? 마음껏 이렇게 막 유언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그러면 이 해골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후손들이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런 의도들을 이 모든 범사에 뭡니까? 언약 중심, 언약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죄는 언약 밖에 있는 거, 하나님 계획 밖에 있는 거.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요,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전달하는데 언약이 뭘로 전달합니까? 축복으로 전달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축복 안에서 야곱이 살아가면서 실제 그 삶을 통해서 언약의 축복을 누구 후손들에게 죽음을까지도 전달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오직의 삶. 야곱이 죽음을 보면서 초반에는 굉장히 인본주의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언약만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 삶의 결론에 비참한 게 아니라 뭘로 보니까 최고 성공된 요셉의 삶 현장에서 오직의 삶을 죽음으로 전달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멋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멋있는 전도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합니다. 결론 이제 창세기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창세기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우리 언약 중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한마디로 하면 언약이에요. 첫 번째 우리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갈대아서 보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뭡니까? 부름받은 자의 비밀. 그게 뭘 얘기합니까? 부름받은 자의 비밀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뭡니까? 고난이 계속되잖아요. 근데 깨닫는 순간 뭐죠? 모든 걸 초월합니다. 그 계기가 창세기 14년 18절이었죠. 예. 두 번째 뭐냐면 가장 창세기 보면서 후대에 관한 언약. 근데 후대가 다른 말로 뭐가 되죠? 남길 제자들이에요. 언약이. 예. 그 후대의 언약이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은 누구의 삶에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개입시키냐면은 이삭의 죽음까지 개입시켜서 아브라함도 확실하게 세우지만 그 후대에 각인시키는. 그래서 실제 뭡니까? 이거는 뭐죠? 예, 죄송합니다. 한 단계 뛰어넘었네요. 언약에 대한 뭡니까? 확실한 거죠. 그분들 깨닫게 언약을 각인시킨 거죠. 예. 그 앞서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앞서서 맞네. 이거 맞네. 예. 그래서 실제 뭡니까?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가장 말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을 많이 설명하죠. 우리가 복음 각인시키는 그 부분.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해주고 세 번째 뭡니까?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줍니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보면은 창세기 13장 18절로 시작해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롯을 떠나 보내는 만물의 상술이 나오죠. 여기서 단을 닦고 정식기도 하는데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롯이 받지 못한 축복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롯이 더 많을 수 있잖아, 경제가. 근데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 축복을 그 현장에서 받습니다. 318명이라는 가수를 건드릴 만큼 뭘 합니까? 그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현장에 승리. 그래서 우리 전도는 내게 있는 현장에서 또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정식기도와 연결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26장에 누구 나옵니까? 이삭 나오잖아요. 있는 곳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현장 종복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창세기 32장 우리 23절 누굽니까? 야곱 거기서. 네. 그리고 나중에 요셉 보면 창세기 39장 1절 6절에서 요일이 있는 데서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요. 두 번째 뭡니까? 이성은 언약의 축복 누림, 구원.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 네 번째가 이 네 가지 사상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계 성부에 대한 비전. 그래서 이거를 요셉이 아니라 창세기 10장 6절 6절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약속하셨습니다. 요 네 가지가 창세기에 들어있는 뭡니까? 언약입니다. 이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네 인물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계속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은 뭡니까? 이 영적인 유산을 야곱이 누구에게? 후손에게 그대로 기도를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그걸 각인시키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이 우리 후손이 살 수 있는 뭐죠? 비밀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해서 무엇을 우선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날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걸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후손을 영적 유산을 후손에게 전달해가는 야곱의 여정을 보며 야곱이 그 모든 죽음 앞에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속에 자녀들 향한 기도와 또 모든 그 속에서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준비된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축복하심을 보게 되며 또 그 속에서 죽음에까지 언약을 각인시키는 야곱을 보면서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 저희들이 모든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의 언약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며 나아가서 정말 선교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의 삶을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교사가 되게 하시며 또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